네. 안 됐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10년 걸렸어요. 네. 상당히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헛수고는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이제 앞 시간에 말했던 거 가운데 자꾸 이 깨달음이나 수행을 미래에다 두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오류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될 장소는 절대 과거 미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나여야 돼. 그래야지 깨달음이지. 근데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나한테는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아서 누군가한테 가거나 뭘 해야서 얻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수행했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정말 이 공부하는 사람이 참 착해요. 내가 모자라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동종업계 사람들 보니까 본인들도 안 되시더라고. 근데도 전통의 무게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기 속사정을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이지 결국 뭐냐면 왜냐면 그게 잘못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선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래요.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어마어마한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이 변해서 다시는 그 과거로 퇴보하거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부동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모든 희망과 갈망이 뭐냐면 불안한 자아가 원하는 망념이에요. 자기가 투사한 거야.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빚어놓은 것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흔들림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듯이 잠시 과거나 미래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지금 여기 있을 때 이게 부동의 마음이죠. 이미 그 모든 이미지, 경험, 느낌, 생각들이 그건 흔들리는 마음이잖아요. 생멸심이라고 하는 그거는 동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니 느낌이니 감정이 하는 것도 결국 그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정하게 어떤 형상화된 게 그것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냥 아무 일 없던 마음이 잠이 들었을 때 일 없이 그 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생멸심이 일어나는 이 마음 바탕은 원래 생멸하지 않는 그대로예요. 거기서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경험될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만 아까 말했듯이 경험되는 것이 실제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나 믿음이 거기에 힘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 한참 그렇게 끄달려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 실제로는 미래의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로서 지금 여기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것에 의해서 드러난 여러 대상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경험되는 것을 나라고 잘못 착각했을 뿐이에요. 잘못 동일시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동일시해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느낌의 내용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방식은 늘 이렇게 느껴요. 땅을 짚으면 그 즉각적인 느낌. 찬면 차고 뜨거우면 뜨겁고 이거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그거는 그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니 그거니 뭐 이런 말 하지만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는 것은 항상 제한되고 대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것들만 변하지 시공간의 근원인 이것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머리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걸 놓쳐요. 지금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훤히 보이고 있는 이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훤히 보이고 있는 이거라고 이걸 상으로 이미지를 잡으려고 해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이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도 의식하고 세계도 의식하고 있어요.
그 의식되는 것들은 끝없이 변해요.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게 이 변화의 경험이에요. 근데 봐요. 변화가 경험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근원적인 나의 느낌이에요. 예. 변함없는 나는 그래서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것을 어떤 느낌의 내용으로 탁 스냅 사진 찍듯이 찰칵 찍지 말라고요. 그럼 전부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예.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고 활발발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과 같은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쉬고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그저 존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냥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라. 예. 근데 그냥 살라는 게 허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에요. 함이 없이 하는 거다. 무의행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봐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경험 가운데 지금 뭐가 보고 있죠. 보이죠. 이게 내가 보는 건가요, 진짜? 내가 보는 건가요? 이게 의지적인 노력이 들어간 행위인가요? 예? 아니죠. 그냥 말하자면 저절로잖아요. 자연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저절로 그러함. 이 저절로 그러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인정 안 해요. 자기가 한다는 망상을 해요. 왜? 자, 나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출현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들이 3인칭으로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엄마하고 자기의 분리감을 전혀 몰라요. 젖먹일 때는. 육체 경계선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유년의 황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시절 같은 유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분리감이나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못했다가 자아가 출현할 때 세계가 출현해요. 항상 쌍으로 드러나. 주객은 동시에 있는 거지 주관만 있거나 객관만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없는 꿈을 못 꾸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꿈 속엔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꿈이 경험된다고.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를 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꿈속의 등장인물처럼 진짜 꿈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꿈처럼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이 자아의 유무와 상관없는 게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해요. 매일 아침 경험해요.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몸과 마음, 이 개체는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개체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자기 개체가 있는 줄 알죠. 개체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감정, 의지, 욕망 다 알아요. 그리고 잠들면 사라졌다는 것 또는 수술 때 전신마취로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없었다. 나를 느끼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건 뭐냐고. 그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라진다 소리를 애초에 사라진다 태어난다 소리를 못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있으니까 있다커니 없다커니 태어났다커니 죽는다커니란 분별이 가능하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모든 분별을 초월했다. 생각 이전이다. 분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통에서는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주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 차별이 없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쓰고 있는 거지. 또는 그래서 미혹해서 여기서 벌어지는 많은 대상 가운데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 집착의 크기만큼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예. 그걸 잘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보살님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게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도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 너무 믿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우리의 본래 상태가 뭐 특별하겠어요? 자꾸 우리는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건 이거를 자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망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동아줄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합성수지에다가 금칠해놓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앞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안 그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돌덩어리가 형상만 취하고 있는 거. 근데 봐요. 그 돌덩어리가 지 혼자 있나요? 나하고 짝짝해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고선 저게 어떻게 영험이 있겠어요? 기도 성취가 저게 어떻게 해요? 그게 몇십 년을 그렇게 들여다니면서 했던 습관이 그렇죠. 그걸 떨쳐버리는데 그게 떨쳐버리지 않은 시 떨쳐버리듯이 그것이 공부할 때 늘 그러면서 그게 따라다니더라고요. 너무 싫어하는 그렇죠. 다시 기도하는데 가볼까?
그 시간이 몇 년에 걸려? 그게 몇 년, 저는 10년 걸렸다니까, 10년. 제가 맨날 10년 공부, 10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제가 맨날 죽비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멈춰요. 때가 되면 멈추면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것에 관심 있으면 요 말단을 쫓는다니까. 아유, 불안해. 아, 편안해. 불안해. 편안해. 불안해. 편안해. 불안해. 편안해. 불안해. 편안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이쪽으로 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멈추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말단을 쫓던 게 가만히 있어봐. 이제까지 막 이랬는데 이쪽으로 시선이 어떤 인연에 옮겨져요. 그러면 이럴 때나 저럴 때 모든 경험의 매 순간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말단이 흔들리건 말건 인연 따라 거기에 신경 안 쓰게 돼요. 근데도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해가 가나선을 만든 게 묵조선은 사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묵조선이 조사선의 전통이에요. 오히려 가나선보다 묵조선이 조사선의 가장 전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 따위 없다. 이게 조사선이에요.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그건 뭐냐 경계잖아요. 경계. 그런 거 조작해서 수행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묵조선에서 묵묵히 그냥 앉아라.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 패다는 뭐냐면 실제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거든. 멍청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묵조 사선이라고 하면서 대해는 뭐냐면 실제로 이 깨달음에는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 인도 전통이나 아니면 이런 공부하다가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그 응집해 있다가 어떤 변화 때문에 이 마음이 해소될 때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감각적인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공기 압력 차이에 따라 바람이 불거나 온도,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갑작스럽게 만날 때 벼락과 천둥을 동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우릉쾅쾅 했다가 나중에 다음날에 되면 화창해지잖아요. 근데 우릉쾅쾅하고 뭐 찌릿찌릿하고 뭐가 확 느껴지면 그걸 우리는 덥석 잡는다고.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10중8구 이렇게 되더라니까. 전 그랬어요. 어떤 에너지 체험이 오거나 막 그런 체험이 나한테 희열을 주게 되면 그게 계속되기를 원해. 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바로 그게 뭡니까? 그 경계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그놈한테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구속된 거예요. 계속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고 어떻게 이제 유의 조작을 해요. 분명히 그런 체험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저절로 왔던 거예요. 날씨 같은 거야. 날씨가 굳던 말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신 분이지. 결국 느낌과 생각의 노예라 이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자기가 익숙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뭔가 이 인식의 변화가 오고 이 사실에 대한 자기가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순간 부수적인 효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갑자기 생각의 구속이나 무거웠던 잡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탁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아디아샨티가 그래서 이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의 허니문 기간이 있다. 잠시 그러다가 우리의 익숙한 습관이 반드시 반자는 도지동이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절대 자연 현상에서 칼로 무자르듯이 딱 여기서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전부 관념의 소산이야. 깨달으면 그 이후로 행복할 것이다. 공부 안 해본 사람들만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해. 실제로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생 봄이 그냥 옵니까? 지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죠. 이 봄이 오기까지 추웠다, 더웠다, 땅이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얼었다. 그러면서 기상이 그러니까 비도 오고 날씨가 굳어지는 거예요. 항상 계절 변할 때 그동안 익숙했던 평범했던 계절하고 다른 어떤 환절기란 기간을 꼭 거치잖아요. 갑자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자연계에 큰 피해가 오지. 항상 앞으로 갔다가 후퇴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후퇴했다면서 점진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도노점수의 길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도노점수는
추상에서 나온 소리예요. 추상에서. 이치는 맞아. 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 누구도 도노돈 산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조차도 정각 35세에 정각을 이룬 다음에 그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끝없는 향상이 일로였어요. 예. 그런 것이지 전부 그런 관념 자기가 공부를 해보라고 온몸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행위자였던 나 뭔가를 행위를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자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이 순간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뭔가를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온갖 망념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의 기간을 잘 보내는. 그래서 뭔가 이거구나 한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를 하라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그래 강렬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에 빠져요. 강렬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여운이 제법 오래간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 영적 변화의 체험은 아주 그 순간 딱 찰나 몇 초간 오는 사람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하는 거예요. 길어야 1분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가 제일 흔해요. 예. 근데 이제 막 사람에 따라서 저는 그걸 좋은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렬한 체험을 원하는데 그게 오히려 장애가 돼요. 공부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돼요. 예. 그런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에 사로잡히고 그 체험이 사라졌을 때 상실감은 말도 못해요. 엄청나게 뭔가 꽉 붙잡고 있고 이게 공부건이 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예를 들면 내가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엉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만은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야. 다 됐다. 그런 기분을 줘요. 그런 기분을 준다니까. 큰 소리 뻥뻥 치게 돼 있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막 그래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몰라. 적어도 뭐 몇 달, 몇 주, 1년 제가 보니까 한 1년 이상 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저도 한 1년 가까이 그랬거든요. 근데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간다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 동영상 오랫동안 보시면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이 공부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다니까. 차라리. 너무 괴로운 거야. 이제는 그걸 마치 마약을 맛봤던 사람이 마약 끊어진 기분이야. 그러니까 더 죽겠어. 차라리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난 그때 그런 어떤 체험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혼란이 빠진 거예요. 자기 공부를 자기가 믿지 못하고 왜? 경계에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10수년 그 방황 끝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깨닫기 전이나 그때 강렬한 체험을 했을 때나 제가 아까 말했던 그대로 그거 뭘 갖고 체험한 거냐. 나한테 이미 있는 거 말고 오고 가는 경계에 그렇게 맨날 오락가락 여기만 이 말단만 쫓지 이쪽을 절대 쳐다보지 못해요. 항상 변함없는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으면 깨닫기 전으로 돌아온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법회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밥때가 됐어요. 배고픈 줄 알았어. 그거라고. 옷을 입었어. 그거라고. 매일 옷 입잖아요. 뭘로 옷 입냐 이거 뭘로. 그 다음에 걸어가서 밥을 빌고 밥 먹고 발 닦고 자리에 앉았다. 우리의 일상사를 그대로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도란 말이에요. 다른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오락가락하는 기간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 공부 모임의 유일한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자기 미혹 속에서 허대를 쓰면서 엉뚱한 걸 추구하지 않게. 그래서 자세히 일러드리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돌이켜봐라 하면서.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렇게 이제 이원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본래 깨달아 있다, 너희가 부처다 말은 좋지만 그걸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공부를 최종 결론은 뭐냐면
아, 이거 원래 다 이랬네, 이거예요. 본래 그리 되었었구나. 그러면서 추구하고 뭔가 애쓰던 마음이 저절로 그래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그래서 이 선을 안심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하는 게 사라져요. 예. 어떤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라 본래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본래 만족. 실제로 열반, 니르바나라는 그 불교 용어가 처음에 그 중국에서 번역될 때는 음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쓰면 열반이라는 그 단어가 중국에는 없었으니까. 니르바나를 음사하는 게 열반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는 단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열반을 만족이라고 번역했대요. 열반은 만족이다. 조건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지구상의 최고 부자가 자기 부에 만족할까요? 그런 부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돼요. 항상 더 원하는 사람만 부자가 돼. 네. 만족, 그건 조건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근데 자기 존재는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갑시다. 자기 몸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 보세요. 왜냐하면 제 말에 속으면 여러분 생각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자기 몸을 알고 있는 이 지금 자기 몸 주변의 공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자리예요. 여기서 뭔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모든 경험의 세계는 지금 목전에 지금 여기 이 자리예요. 여기서 경험의 일부로서 내 몸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몸 주변에 이 주변 공간, 이게 내 마음이에요. 여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 말고 아까 차면 찬주라는 가장 우리들의 직접적인 그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뭐가 필요한, 뭐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나? 생각은, 이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뭘 느끼란 말이지? 이 느낌 맞나? 저 느낌 맞나?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느끼는 능력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게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로 이 마음 그 자체야. 지금 내가 노력 안 해도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몸의 입장에서 자기를 몸이라고 강렬하게 느끼면서 저를 보면 여러분과 저는 떨어져 있을 겁니다.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몸 느껴보세요. 몸 느끼면서 느껴지는 몸 말고 몸을 느끼고 있는 이 공간을 내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 입장에서 자기하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 공간의 입장에서 거기 거리가 있는지. 결국 한 공간 속에 자기도 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입장에서 보면 B는 A와 B 사이에 거리가 있어.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A, B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예. 그래 시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시공간 없다고, 관념이라고. 예. 그래서 전부, 그러면 A, B만 그러냐? 천차만별이 전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주 삼라만상에 그냥 마음 하나다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 과거도 이 마음 속에, 시간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삼세를 머금었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금강경 오가에. 그러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분명히 그런 걸 이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여러분의 공부가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동일시에서 같이 달라붙어 끈끈이 주걱에 붙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고 가는 줄 알면서 생각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공부가 그게 늘 공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에 비가 팔려가지고 이렇게 쑥 있을 때는 그때는 생각이 안 나니까 이 자리에 있다가 또 돼서 전화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또 생각 속에 쑥 빨려 들어가고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래요. 오락가락 한다고요. 그래서 거듭 이 습관을 바꾸는 그 공부. 그래서 이런 공부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매일매일 했고 부처님께서도 매일매일 설법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분은 가르치기만 했느냐? 아닐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게,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가치.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대부분 아유 부끄러워 난 아무것도 몰라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물론 그 겸손한 건 좋은데 이것을 나눌 때 이것을 객관화해서 이제 말을 하려면 객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자기 공부도 달라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설법을 하는구나. 부처님도 그래서 5비구 왜 찾아갔겠어요?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가 찾아갔어요. 청하지 않은 벗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법을 나눈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이렇고 당신도 이런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타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자리행이에요. 자리가 이타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불법이 망하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이 경전을 구하러 가고 누가 청하지도 않은데도 이 얘기를 전해주고 그리고 누구나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부처님께서도 초기경에 그랬거든요. 이건 와서 보라 할 만한 법이다.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는 법이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무지 망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건 본래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는 아주 쉬워요. 진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이런 공부처에서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희 공부모임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들이 있고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도 있었고 송나라 때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말 한마디 끝에 개호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슨 신비한 사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해보면 알아요. 옛사람들도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책에서 읽었던 마음이니 의식이니 순수의식, 보편의식, 우주의식 이런 게 말만 그럴듯했지 실제로 딱 경험해보면 맨날 쓰고 있던 이 물건이구나라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컸던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위자로 느꼈던 자아는 더 이상 자기 생각이 힘을 못 쓰거나 그럴 때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심리적인 허무감, 허탈감, 상실감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의식이 널뛰기를 하거든요. 의식이 고양된 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렬한 체험이 그리 좋은 게 아니라고요. 강렬한 체험이 고양감을 주거든요.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자아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미안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게 석가모니의 깨달음이었어요.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다. 집을 짓는다고 막 빌드업을 막 한다고 너를 내가 한다고. 행위자란 말, 행위자. 나는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보았으니까 넌 더 이상 이제 집을 짓지 못한다. 이제 석가래도 무너졌고 기둥도 무너졌다. 너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너는 환영이다, 환영. 그런 것처럼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데요. 나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 많은 경험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달콤 씁쓸한 말 다 보셨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 일들이 없어요. 아무 일 없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심. 이 마음을 써라 이거예요. 이 마음을 써라. 그리고 쓴 다음에는 임재 스님은 그 열반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치모검을 썼으면 얼른 갈아두어라. 이 마음을 썼으면 흔적을 지워라. 자취를 남기지 마라. 그 자취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산이에요, 산. 기억이라고. 그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 가짜라니까. 환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실과 진실 아닌 것을 통찰하는 눈. 그게 안목이고 눈이 생겼다. 부처님께서도 나에겐 눈이 생겼고 명지가 생겼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이것을, 이 모양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연기를 본 거고 공을 체험한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난 건 뭡니까?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지적으로 이해했을지라도 느낌의 영역에서 안 그런 사람은 집착이 사라질 리가 없어요. 여전히 이게 난데. 그럼 끄달리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 작용이에요. 강렬하게 여기에 이 에너지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 있으면 그게 편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 특별한 느낌 없는 상태. 근데 어떤 의식의 에너지라는 게 과도하게 어떤 주관에 몰려 있거나 객관에 몰려 있으면, 주관에 몰려 있을 때는 뭐가 자기가 너무 우리가 분노하거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세계의 감각은 희미해지고 자기한테로 몰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큰 실망하거나 막 하면 자기는 한없이 작아진 것 같고 외부 세계는 너무 강렬한 것처럼 에너지의 불균형인 거잖아요. 에너지가 평정 상태, 우페카라고 하는 그걸 한문 경전에서는 사라고 했어요. 버릴 사. 무집착 상태를 버릴 사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집착 없음. 그게 마음의 이 평정 상태, 가장 기본 중립 상태, 뉴트럴 상태. 쾌 불쾌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고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우리 본래 상태. 이건 수행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세파가 이걸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그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석을 캔 것과 같다. 금강석은 본래 땅에 있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금강석은. 땅에 있는 금강석을 캔 게 깨달음이야. 그 다음 깨달은 뒤에 공부는 뭐냐. 비록 이게 금이지만 뭐 모래도 섞여 있고 뭐 납도 섞여 있고 아연도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돼. 그 순금을 뽑아내는 게 공부예요. 순금. 그래야지 이걸 쓸 수 있어요. 반지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금괴도 만들고 하려면 그 금강석 가지고는 별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불에다 녹이고 쪼개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오면서 이 켜켜이 쌓였던 경험의 무더기를 진짜 고고학자들이 막 솔 가지고 털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질로,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문에서는. 오직 깨달음만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깨달음, 정밀한 깨달음. 그래서 현상적인 것들, 무상한 것들, 실체가 아닌 것들은 분명하게 그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비록 깨달았어도 아까 말했듯이 여전히 내가 행위자인 것 같은 그 여운이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수많은 구도자들이 거기서 흔들렸습니다. 경어 같은 이도 뭡니까? 술과 여자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오래된 버릇, 뭐 여러 가지 욕망 같은 데서 인간적인 명예욕, 금전욕, 성적인 욕망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건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그게 조복이 되지 않은 자유를 얻기에는 참 쉽게,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많은 이제 이 불이일원론, 이 불이법, 비이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깨달음만 방점을 두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깨달음 쉬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깨달은 뒤에 공부는 참 어려워요. 그건 진짜 자기가 솔직하고 자기 인생을 참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대충 마른 지혜 수준? 내가 이해는 했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철저하게 이걸 증오를 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로 증명하라는, 깨달음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으로. 그거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끝없는 길이, 끝없이 위로 향하는 향상일로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는 또 떠들고 있는데, 혹시 아직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나한테 실감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손등이라도 한번 찔러드리고 가야지. 아니면 다른 궁금증 같은 거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 처음이라 처음 잠깐
오는 난 다음에 그에 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일상생활을 이 마음자리를 놓고 접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부인지 우리 느꼈잖아요. 네.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그럼 나가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저하고 네. 그럼 그 생활을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접하면서 살아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 공부를 따로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자리가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경계라고 하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경계들이 체험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느낌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느낌이 그냥 초대하지 않아도 왔잖아요. 그러면 가게 내버려둬요. 평상시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공부는 뭐냐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관심은 여기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게 공부예요.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옛사람들이 전통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80 먹은 노모가 그 외아들, 전쟁터에 보낸 외아들 걱정하듯이. 예, 아니면 좀 그건 너무 좀 그러니까 짝사랑 빠진 사람이 그 짝사랑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것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편히 잘 수 없고 맨날 그 사람 생각나고 그게 그리워지게. 근데 그건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래요. 머리는 아까 제가 제발 머리 쓰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뎌요. 그래서 이 길은 길이 없다고 하는 경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자주 부딪혀라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라. 이건 마치 제가 맨날 그러는 지남철에다가 바늘 붙여놓으면 바늘이 자성을 띠는 거랑 같다. 이 공부법은 그랬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 그 다음에 초기 선종의 공동체, 전부 다 뭐냐면 같이 수행 공동체였어요. 같이 밥 먹고 생활했어요. 같이 다니고.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어떤 때 그냥 산 위에서도 뭐 산상수훈이니 하는 게 산 위에서 설법하고 밥 깔다가 선문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때 조용히 있을 때 뭐 같이 기도나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공부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우리가 그동안 현대식 교육을 받은 게 뭐냐면 강의 듣고 이해하고 기억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쓰는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생활이 그대로 공부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풍. 예. 공부처마다 그 공부처의 가풍이고 집안마다 집안 가풍이고 선문에서도 선사들마다 가풍이 있어요. 저도 이 스타일이 제가 공부를 배우신 분들의 그 스타일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이상하게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DNA의 위대성을 느끼는 건데 이 공부도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사 출신이잖아요. 교육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현시적 교육 과정,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하고 어떤 커리큘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뭡니까? 무슨 학습 내용이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 교육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교사의 인품과 교사의 관심이에요. 눈빛, 말씨, 태도, 그건 비현시적 교육 과정. 보이지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사람을 바꿔요. AI가 아주 기막힌 해설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그 자기 두들겨 팬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그런 요즘 애들 보면 그 학대인데 폭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으로 드러난 형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게 사람을 바꾼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말의 힘은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아, 미친놈. 이러면 제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네. 아, 그런 사람 부직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인연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 바깥에 있던 스승을 찾아서 그분의 말씀에 한동안 오랜 세월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깨어남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있었고 깨어남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는 하면서 여전히 나가 있고 내가 경험한 어떤 경험으로서의 법, 깨어남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자꾸 했고 그 과정이 거의 10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이 방법도 생각하고 저 방법도 그게 뭡니까?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반복했던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하면서 이해가 뒤에 오는 거예요. 뒤에. 견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걸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오래 해보면 저절로 압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생겨요. 하다못해 길가에서 저 분식집 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맛을 냅니까? 하면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한테 가서 레시피도 배우고 했지만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다 보면 자기 나름. 그래서 이게 기술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선이. 그래서 장인 장자를 선에는 자꾸 대장장이에 기술자에다 자꾸 비유하는 거라. 이거는 의술이나 대장장이처럼 이공계열 스타일이 비슷해요. 자기 나름 다 하다 보면 터득되는 지혜가 있어요. 공부법도. 제가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도 이건 저를 가르쳐 지도해 주셨던 분은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태현 선생님이랑 저랑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분한테 배웠는데도 그분한테 배운 부분이 제 공부의 밑바닥은 깔고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 이 공부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공부를 정말 이 공부밖에 생각 안 하는 측면은 그분한테서 영향받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인연 조건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로 이제 가르치죠. 하지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려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분은 이거라고 가르치시는 거고, 저는 손등을 찌르면서 이거라고 가르치는 거고, 결국 이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개합이란 말이 그거예요. 생각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생각의 틈이 사라진 순간 본래 허공이 언제 분리된 적이 어디 있어요? 네? 마치 벽이란 게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내 마음이 되게 하기 싫은 마음이 있더라고. 알아야 돼. 그 하면서 이게 참 어렵다고 그 상태에서 느꼈으니까 감각이 많이 깨요. 말씀하시니까 내면하고 감각이 엄청 집중이 됩니다. 감각에 집중이 된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뭐라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위를 딱 올라가 그냥 그러니까 바다가 하는데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한테 머리는 하얀데 불안만 올라와요. 뭐든 생각에 맞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감정만 올라오고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 불안이 올라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어떤 때는 한참 가다가 나 딴쪽으로 움직인다 하면 없어지는데 끝까지는 그걸 이제 처음에는
지켜본다커니 그런 말을 쓰거든요. 처음엔 써요. 이제 보조 스님도 진심직설에서 이제 공부 방법으로 그런 각차리란 방법을 이 알아차림 같은 거 초기 불교에 알아차림 같은 사띠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보조적인 수단.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수행법 어떤 수행법이라도 왜 이 철저한 선문에서는 절대 방편을 주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그게 좋은 의도로 방편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불편한 감정이나 공부에 장애되는 것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각차리니 뭐 알아차림이니 뭐 이런 그 방편을 주게 되면 이게 둘로 나뉘어요. 그걸 하는 나하고 그것하고 둘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선문의 방법은 그러면 그냥 괴로우면 그냥 괴로워하라.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습관은 그러니까 생각이 이해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아마 그런 우울이나 불안한 감정을 이제 거기에 고통받으신 분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건 우울과 불안이라는 그 힘든 감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기력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자아에 대한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 포기해야 돼. 우린 자꾸 이제 이게 혐오감이 이제 그게 저항하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불가사리라는 거 알죠? 불가사리.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에 보면 뭐더라? 뭐 밥풀로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했는데 걔가 철을 먹으면서 점점점 커졌다. 그럼 불가사리 모르세요? 뭐 불가사리 모르시구나. 예전에 어떤 가난했던 어떤 소녀가 밥풀 가지고 어떤 짐승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처음엔 바늘 같은 걸 먹는데 쇠 조각을 먹으면서 커져요. 이게 원래 수탈받던 민중들 뭐 그런 전설하고 관련된 건데 북한에서 이거 영화로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막 병사들이 막 창 던지고 활 쏘면 더 커지는 거라.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불가사리가 뭐냐면 불가사리란 게 뭐냐면 불가살 죽일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 우리의 분별심이 딱 그거예요. 보면 이걸 어떡하지? 하는 게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그 불편한 마음과 그 불편한 마음을 처리하려는 나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하려는 거죠. 마치 이것을 없애는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 자아가. 근데 바로 그게 분별심 똑같은 거예요. 뿌리를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걔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오히려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그때는 뭐냐면 참 대책 없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 건 알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시련이나 역경, 우리가 뭐 사형선고, 암 뭐 그런 거 앞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이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그건 유치한 수준이 되는 거고 이제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초관이라고 보면 첫 번째 관문이 도대체 뭐 마음이라는 게 뭐야, 뭐 깨달음이라는 게 뭐야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깨달음 속에 이 본래 있는 여기 속에 왔으면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이거밖에 없으면 분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뭔가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의 문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깨달음 뒤에 수행의 문제가 있고 깨달음 뒤에 공부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천 사람 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대부분 질문이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데 저도 몰라요. 큰 길은 알아요. 뭐냐면 어떤 방법도 길은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건 분명히 왜? 저도 해봤으니까.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그게 뭡니까? 분별심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무 문제 없는 땅에 있다니까. 근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아직도 실체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의 형태로 우리를 강력하게 구속하고 있는 이것이 그 느낌 때문에 이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근데 그 불안, 이 생각이 불안을 더 증폭시켜요. 차라리 그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땅을 만졌던 거예요.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전히 뭐가 올라온다 하는데 잘 보세요. 그가 올라오면 안 되는지. 왜 올라오면 안 되는지. 그건 여전히 자아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창문을 닫을 수 있고 바람이 멈추면 창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다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참 우리들을 위안시켜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마라가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구니가. 부처님 열반할 때까지 마라는 방문해요. 그게 이 불교의 인간적인 면이에요. 초월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심리 구조를 가졌고 다만 뭡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으로 생각하고 나 아닌 이걸 나로 삼으면 저게 나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나도 저도 이것과 저것이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생겨난 어떤 환상인 줄 안다면 굳이 끌어당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다르게 아까 창문을 열고 닫는 방식으로 그 인연 따라 어떨 때는 창문을 닫는 게 옳고 어떨 때는 창문을 여는 게 옳아요.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 불법은 무유정법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매뉴얼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지. 그 부처님이 보여줬던 방법이고요. 벗이 여잔에 왔는가? 또 왔는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왕 온 거 어떻겠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내야지. 그런 거 부처님도 큰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각자 자기가 공부하는 와중에 자기만의 어떤 공부 방법을 만들어 이제 거기에 이제 그걸 개발해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공부고 그게 그 사람 살림살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처 저 공부처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대구에 예전에 김기태 선생, 그 김기태 선생님한테도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어요. 주로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서구의 영성가들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특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본이 이제 출간됐던 루퍼트 스파이라. 저한테 이것을 명징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 이제 이 새 공간에서 대구 모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선어록도 좋고 서구 영성가들의 텍스트도 좋은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만 있는 것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것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성취해야 돼요.
여러분 괴롭게 만드는 게 절대 바깥에서 들어온 물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란 말이 딴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잘못된, 이건 반복일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자기동일시. 엉뚱한 것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 해프닝, 그 촌극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어떤 것인 줄 안다고요. 그건 수많은 대상 가운데 그냥 내가 선택한 하나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동일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세속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자기 경험을 잘 살펴보면 나는 이상하게 나는 변함이 없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신체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경험을 잘 관찰하고, 그러니까 생활 그대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생활 그대로 수행해라. 예. 막 생각 속에 과거나 미래 속에 마음이 흩달려갈 때 자연스럽게 뭐 머그잔이라도 잡아보세요. 방바닥이라도 만져보세요. 난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예.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는데. 근데 마음이 과거에 이상한 그 흐릿한 과거의 흑백 영화 같은 데 들어가 있거나 미래의 그 불안한 예상 속에 있을 때면 되면 지금 이 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괴로워진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제가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방편 삼아 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일 쉬운 건 몸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 몸이 어디 있는지. 내 몸은 딴 데 못 있어요.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게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괴롭진 않을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 괴로울 거예요. 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현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몸이 있는 곳에 홀령 떠나간 초원하듯이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감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법이 호흡을 지켜봐라,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라는 게 지금 여기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데 가장 강력한 거예요. 화두를 든다고 할 때도 화두의 말구절에 속지 말고 무 하는 이 경험이 일어나는 여기에요. 예. 무에는 그래서 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 마상근, 호흡을 지켜보듯 지금 여기 이 단순함 속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부여잡을 게 없어서 한동안은 헛손질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위로가 되라고 말씀드리면 전 1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선생님은 저도 10년 가시는데 네. 앞서가시는 스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소리를 근데 제가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10년 동안 안 헤매시더라고. 빨리빨리 해내시더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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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나마 자기를 믿으세요. 믿을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빨리 하시는데, 한 40대 이하, 한 50대 이하, 저 또래, 저 밑에 친구들 보면
자기를 너무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못 믿게 만드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못 믿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에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래서 생각은 가급적 쉬고 가장 직접적인 자기 체험 속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하나의 무슨 진짜 지시봉? 막대기 같은 거지. 우리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거기 말고 이렇게 자기로 돌이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경험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 예. 지금 휴대폰 진동이 빨리 끝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장시간 참 아무 준비도 없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소도 옮기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거는 좀 줄이고 싶다고 한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번에 이제 집중 모임을 2차례 이제 여기 해보신 분들은 저도 그게 좋았어요. 몇몇 안 되신 분들끼리 그냥 그나마 하룻밤 같이 보내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왔다 갔다도 해보고 그 이야기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짧은 시간이나마 그런 식으로 과거의 사람들이 그걸 계속 군습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밥 해먹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자꾸 빨리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생각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생각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맨날 그날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봄이 왔네? 이런 것처럼. 큰 변화가 순간순간 없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공부해 보시면 이거는 어떤 근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딱 그래서 완전히 상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딱 자기 하나, 이 분명한 자기 하나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신이 오거든요. 더 이상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어떤 것도 얻지 않고 딱 자기만 남았을 때 강렬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둘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떤 감각이나 생각을 가져서 대상에 의지해서 얻는 확고부동함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없고 자기 하나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파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렬한 확신이 와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이 온갖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게 공부가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현대 문명하고 잘 안 맞아요. 이거 진짜 장인정신 진짜 한 땀 한 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인스턴트 급한 사람들이 하겠나? 옛날에도 이거 별로 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그래, 빨리 뭔가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건 참, 그래,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2년 되실 때까지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요 문 밖에 나가실 때도, 봐요. 분명히 내 몸은 이 공간을 이동해서 이 좌표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바로 내 눈앞이라고 해야 될까? 모든 경험이 일어난 이 자리에, 그러니까 모양에 속지 말고 이 단순한 존재의 감각을 잘 보세요. 이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 있든, 내가 어디가 있든. 예?
여기서는 온다 간다가 없어요. 몸을 기준으로 하면 거리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언제나 지금이고 언제나 여기예요. 이 단순한 감각 속에서 오고 가고 밥도 드시고 생활하시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과는 달리 서서히 뭔가 구체적인 느낌으로 구체적인 체험으로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늘 있었지만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뭔가 확고부동한 안정감이 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노래도 안 불렀